1절로 15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똑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이제 6장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계속 고민도 하고 또 6장을 읽으면 크게 네 가지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읽은 구제와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을 읽어보면 금식과 또 보물을 어떻게 축적을 해야 되냐, 어디다가 축적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다양한 것 같고 또 본문도 길이가 긴 것 같은데 핵심은 하나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는 뭐냐? 그건 외식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도된 자들인데 누가 사람 앞에서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왜 외식하는 자는 왜 외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까? 이런 말씀을 6장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6장을 볼 때 우리가 6장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6장을 이해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5장, 6장, 7장은 연속적인 이야기잖아요. 5, 6, 7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5장에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산에서 교훈을 하셨다, 지켜야 될 교훈을 말씀하셨다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교육을 하시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내가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심으로써 알려주십니다. 왜 가르쳐 주심으로 알려주시냐? 그것이 선지자의 직무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에는 누굴 가리켜 선지자라고 하냐?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가 있죠. 막 물 위를 지나가기도 하고 뭐 밀가루를 엄청나게 풍성하게도 하고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게 그냥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선지자는 배척을 당합니다.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무슨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3년이면 족할 거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배척을 받는 그 일조차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직 이렇게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어딜 가시냐고. 절대 예수님 죽으러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사탄의 자식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데 너가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왜냐하면 그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이 가장 큰 배척을 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을 왜 예수께서 겪으셔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예수가 참 선지자, 선지자로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을 하는 거거든요. 5, 6, 7장에서는 교육,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그 후반부에 이제 16장까지 예수께서 여러 표적도 보여주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모두 다 예수가 참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를 하냐.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무가 있는 거죠. 선지자의 직무,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세 가지 임무를 감당하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오셔서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이지 라고 하시면서 이제 선지자의 직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6장을 얘기하다가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6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만, 이 명제만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해야지 도대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택하신 성도, 택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냐? 그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왜 인간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느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초두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행동의 변화를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좀 되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저 사람은 참 성실하지 못한데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나는 뭐 우리 아버지는 다 좋은데 딱 하나님만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볼 때 좀 효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효도를 안 한다든지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어떤 말로써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을 말로 강요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데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분명히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고 정의 없고 또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노력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변화가 생겼냐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있는 제 어떤 인격, 제 정체성, 제 가치관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좀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저희 부모님 아직 건강하신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나도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효도를 뭐 유교의 방식처럼 효도의 목록 1, 2, 3, 4, 5 해서 이렇게 해야지 너는 효도하는 거다. 그것을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서 그것을 평생 지키면 살 수 없잖아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부모님이 밖에서 덥고 춥고 이런 거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다 참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게 나 하나 잘 키우려고 그러셨던 거구나. 내가 반항을 했던 것도 내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막 부모님을 대항을 하던 그런 것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이유는 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를 하거든요. 효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더 빨리 내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내가 정말 더 부모님께 잘했을 텐데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 좋아하시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되고 또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도 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내 가슴속 깊이 인정을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효도를 하면서 살고 내가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나보다도 오히려 부모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어머니는 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대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거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세요라는 어떤 행동을 얘기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엇이지? 직장에 있다면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내가 아끼는 지인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길 바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전도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왜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절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의 변화로 나타난 결과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 너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면 천국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히 지켜보다 벌 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영원히 사랑했어. 너는 그 사랑을 언젠가 깨닫게 될 텐데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너는 이제 은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은 이제 6장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성도의 자세, 가치관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거잖아요.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네요. 울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이게 자꾸 제가 정체성을 생각하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지 그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5장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잘 인식하고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성도의 생활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천국의 주체라는 사실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 오세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오심을 믿습니다. 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제 실제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스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께서는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삼위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도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 5, 6,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왔으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완성을 해주십니다.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이란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살인을 해야 범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과거에는 살인을 하면 범죄인 줄 아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너희는 살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 생기지 않는 거랑 미움을 통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미움이 들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겠어 하고 절제를 하는 거랑 미움이 드는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는 너무 어렵죠. 또 구약 시대에는 간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행해야지 율법을 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음욕만 품어도 누가가 되게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라고 마음만 품어도 그것이 곧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종교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불교는 우리나라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착을 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억 명 가까이 이제 막 번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도 종교라고 하고 이슬람도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도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천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극락을 간다고 하죠.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 방식을 보면 어떠냐면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 내가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이제 내가 스스로 신이 돼서 내가 부처가 돼서 극락세계에 가는 거거든요. 카톨릭, 우리 이제 뿌리가 비슷하다고 하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지옥에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연옥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 연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연옥에서조차 건져서 천국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내가 공덕을 많이 하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막 폭탄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막 자기 목숨을 불사르잖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알라 이름으로 이러고 막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늘 어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슬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슬람은 지하드라는 그 순교를 버리면서 살까? 그거는 공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슬람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세 번째 방법은 무조건 가게 된다고 이제 꿀 안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순교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천국에 데려간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보상이 꿀 안에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 천국에 가면, 극락에 가면 뭐 수십 명의 배우자를 누리게 될 것이고, 뭐 엄청나게 좋은 궁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누리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 것이고, 나와 관계된 수십 명의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순교를 하고, 불교도 내가 공덕을 쌓고, 카톨릭도 내가 열심을 내서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내면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심, 네가 열심히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네가 공덕을 쌓아야지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5장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엄청 강화시켜놔요. 그리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일부를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인이 된 줄 알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살인을 안 했다고 너네가 의인인 줄 알아? 아니야. 너네 마음속에 분노만 쌓아도 너희는 살인죄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게 절대 아니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1.1획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 돼. 내가 말한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사망에 처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속죄, 대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너네 소와 양을 가지고 와라. 그것의 생명을 대속함으로써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죽는 건데 천국의 법률을 어기면 어떤 상태에 처하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은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모두 다 율법 앞에서, 천국의 법률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그들에게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천국 백성을 삼아줄 거야 라는 것이 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신앙심이 불타서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특별히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만큼 나는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나를 자녀를 삼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효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부모가 어떤 분인지 깨닫는 만큼 부모에 대한 어떤 효심, 효행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외식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내 욕심, 내 공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진심, 내 진정성, 내 행동을 할 때 나는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한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은 은혜만큼 구제를 하는 거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고 구제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고 구제를 자주 하는 사람은 신앙이 크고 구제를 가끔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진솔되게 그 구제를 행하느냐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외식하는 자들은 막 떠들고 자기에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정말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떠들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오히려 골방에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막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수려하게 하고 막 모든 역사와 민족을 아울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디 조용한 곳에 깜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는 우리가 크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진정성,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항상 외우는 거죠. 주기도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천국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국의 주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랑 나랑은 어떤 관계냐면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으로 연결된 유일한 관계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왜 우리의 아버지, 천국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와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결코 될 수 없었는데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나와 아버지는 생명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일원으로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그 언약이 결국 나라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천국이 임해 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전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때부터 약속해야지가 아니라 이 계시 세계, 피조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당신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는 그 사실을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하늘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을 때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시간 세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시간 세계, 계시 세계를 가리켜 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이제 계시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때 말하는 음식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육체적인 음식이 아니죠. 천국 백성을 위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 천국 백성을 위한 음식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등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때로는 공허하고 마음에 불신이 들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덜하는 것 같고 또 내 욕심이 앞서고 또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늘 불평불만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며칠 먹지 못하면 금방 몸이 아프잖아요. 금방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천국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 괴로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요새 좀 상태가 안 좋네. 근데 말씀을 봤는데 내가 너무 살아나네.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심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믿고 늘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의 상태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 우리가 5장에 살펴봤던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지고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천국이 정말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어떤 당위성,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인식될수록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용서가 내적으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겉으로만 용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용서라는 말의 정의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죄를 속하여 준다, 죄를 덮어둔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덮어둔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곁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를 덮어둔 그 죄가 곁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런데 이 왜 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냐, 자꾸 인간이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 의의를 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누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냐?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 믿는 자,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만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내 어떤 공로나 내 노력이 조금도 개입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망각하면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확실하구나, 율법 앞에서 나는 음란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분노하고 살인심이 가득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나는 정말로 무능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직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혔다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왜 속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느냐, 오직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속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어떤 행동을 하냐? 더 이상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은밀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6장 지금 15절까지의 핵심은 누가 은밀하게 행동하고 누가 외식하면서 행동을 하냐라는 겁니다. 외식하면서 행동하는 자는 자기 속에 의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천국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인지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걸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또 신앙생활을 애써서 막 괴로움 가운데 어떤 짐을 짊어지고 내가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구나, 하나님 믿어보니까 정말 내가 힘이 난다, 나는 내가 살기에는, 내가 이 땅에 살기에는 너무 팍팍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내가 스스로는 뭔가 뚫고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도 자랑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우리 안에는 정말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고 또 정말 많은 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고통의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찾기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무자비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발견할 수 없고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영적인 성장과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뽐내고 남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감사함으로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살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그 많은 영혼들, 많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우리의 이 안식과 평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에 지금 큰 수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이하로 해서 벌써 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재산 피해는 이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홍수 재해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정말 세계 각처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고 기근이 발생하고 또 1년에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는 그 5살 미만의 아이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약하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내가 더 높은 곳을 보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깨달으면서 그러한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추구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의 의의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해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그 수의 피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현실을 잘 지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정말 더 연약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요구되는 그러한 이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허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반으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제 정체성과 제 가치관과 제 내면 세계를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돈을 버는 데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더 승진하는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참 안식과 참 평안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인간의 사는 존재는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롯이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무리는 교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또 이 무너지는 교회가 정말 그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러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의 의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에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정말 아주 무너뜨리셔서 없어지게 하심이 목적이 아님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동참을 할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천국의 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강건히 붙잡아 달라고, 또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온전한 기능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거짓은 하나님께 온전히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새롭게 세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이 신비에 하나님의 그 뜻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써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이 땅의 모든 집단은 자신의 자기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역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안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 이웃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혼자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